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눈에 보는 성경 사역원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을 나누게 되실 텐데요. 제가 강의하는 목표는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신비한지 또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함께 나누면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제 강의가 끝나면 성경을 좀 읽고 싶으시고 배우고 싶으시고 성경에 좀 더 몰입하고 싶은 그런 감동을 드리는 게 이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 많이 읽으셨죠? 네. 얼마나 읽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1번. 볼 때마다 재밌고 신비롭고 황홀하고 행복하다. 1번. 웃으시는 표정이 좀 심상치 않네요. 2번. 그럴 때도 가끔은 있지만 때로는 모르겠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다. 2번. 몇 번이시지요? 2번. 네, 어떤 데 갔더니 1.5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잘 알고 있기에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신비로운 책인지 한 넉 주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무나 재밌고 신비한 성경에 빠지라. 넉 주 동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자,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66, 1. 이게 뭘까요? 네, 감 잡으셨죠?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성경은 66권일까요? 한 권일까요? 어머, 이 표정은 좀... 분명히 66권 같은데 감 잡으셨죠? 우리 강사 목사님은 한 권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고, 그죠? 저는 물론 성경은 정경 66권이 맞아요. 근데 저는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66권이 한 권 한 권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이렇게 66권은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치밀하게 연결된 한 권의 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한 1년 전쯤 TV 드라마에서 나왔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머, 보셨군요. 거기 혹시 송송 커플 보셨나요? 네, 못 보신 분도 계시네요. 기도만 하시나 보죠. 거기 송중기, 송혜교 커플 제가 참 좋아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잘 됐어요. 최근에 결혼했죠. 이 태양의 후예라는 프로그램도 그랬고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랬고 이렇게 한 드라마를 쓸 때 시나리오 작가들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부 써놓고 방영을 하고 또 국민의 반응을 받다가 또 부랴부랴 2부 쓰고 또 부랴부랴 또 반응 보고 3부 쓰고 그렇게 쓰진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 대장금이 몇 부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66부라고 한다면 그 시나리오 작가는 분명히 제 예상이 맞다면 1편을 쓰고 66편을 마무리할 때 이미 66부 어떻게 끝날 것인지가 다 머리에 있어서 1부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죠?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66부의 남자 주인공인 지진이와 여자 주인공인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가 해피엔딩으로 잘 아름답게 사는 마무리로 끝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도 어떻게 마무리를 엔딩을 할 것인가를 이미 그 작가는 머리에 완벽하게 구상을 해놓고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한 편의 드라마도 그럴진데 진리인 성경을 쓰실 때 성령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스토리를 마무리할 건지를 모르고 쓰셨을까요? 이미 창세기 시작할 때 계시록에서 신랑이신 예수님, 지진이, 그다음에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 이영애 이렇게 만나서 21장, 22장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해피 엔딩이라는 것이 이미 성령님의 머릿속에 다 구상이 짜 있어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은요.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 드라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봤던 화면인데 제가 보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권이다. 그러니까 한 권인데 66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장금이나 태양의 운해도 마찬가지죠. 전편이 그 다음 편에 이어지고 이 편이 그 다음 편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1부는 창세기예요. 2부는 출애굽기, 그렇죠? 예. 3부는 레위기, 4부는 민수기 이러가면서 66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보는 성경은 한 권처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 권으로 봐야 하는데 성경 66권을 쫙 하나로 뚫어주는 어떤 바늘과 실과 같은 절대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땐 가만 계시는 게 최고로 좋죠. 네, 그게 정답이에요. 많은 학자나 많은 목사님께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뭐냐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건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절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절대 주제인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시록에서 완성을 하는가가 성경의 절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 말이 진짜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그다음. 자, 여러분 구약은 무엇이 핵심 주제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가 구약 성경의 주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돈 많이 벌으라고? 왜 이런 거 선포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것은요. 이렇게 선포하셔서 한번 보시죠.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취임 설교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첫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죠?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 그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중간에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제가 미리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이때 천국이란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스타트의 주제도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중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상컨대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일 거다.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40일 동안 더 말씀 사경회를 더 하셨을까요? 잘 아시죠? 네, 40일 동안 더 머무르셨어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르셨는데 그 40일 말씀 사경회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주제, 중간 주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부흥회를 하시는 주제 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동역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거지요. 아멘 안 하셔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선포했을지 같은 것을 선포했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8장은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설교했던 주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빌립 집사님은 뭐를 선포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허, 지금 빌립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강사로 온 유석영 목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넉 주 동안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이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다음에 제가 글씨를 키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 중간 끝 이어받은 빌립, 바울 목사님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는 예수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파했다면 성경의 절대 주제는 역시 예수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기록은 못했지만 계시록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그렇다면 제가 구약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미리 짜왔는데 우리는 보통 구약 39권을 이렇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냐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외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좀 어렵고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 39권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주제고 그것이 39권을 꿰뚫는 바늘과 실이라면 이것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딱딱하게 외우지 말고 제 용어로 한번 풀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 5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무슨 얘기냐? 이 모세오경 5개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로 세우고 싶어.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나님의 설계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역사서는 뭐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는 뭐냐? 하나님이 꿈꾸신 그 설계대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설계대대로 진행이 됐냐 안 됐냐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죠?
네, 재밌다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가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선지서부터 볼게요. 이것은 17권의 선지서인데요. 선지서도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꿈꾸신 그 설계도인 5권에 나타난 그 나라가 그대로 꿈꾸신 설계한 대로 그대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부실 공사를 했는지를 16명의 선지자들이 17권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평가서로 보시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우리 CTS 건물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설계도가 있었고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아마 분명히 감리사들이 와서 설계대대로 지었는지 감리를 해서 그대로 지어졌으면 준공검사를 내줬고 아니면 다시 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설계대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나중에 16분의 선지자들이 평가를 해보니 전혀 부실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시가서 5권은 뭐냐? 내가 꿈꾸는 나라로 세워지면 그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 5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의 백성들은 시편, 찬양과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전도서,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요. 아가서, 하나님께 신부로 사랑을 드리는 신부라. 이렇게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이렇게 5권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설계도, 진행도, 정체성, 평가서, 그렇죠? 딱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죠. 자, 그다음 거 보세요. 신약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승리와 완성을 그리고 있죠. 자,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학교로 한번 잠깐 기억을 되돌아가 볼게요. 나라의 3요소 기억나시죠? 뭘까요? 네, 국민주권 영토예요. 나라가 되려면 이 3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국민은요, 성경에서 용어를 바꿔 쓰죠. 성경에서 국민을 뭐라고 쓸까요? 백성이라고 써요. 그럼 제일 중요한 주권은요, 성경에서 이걸 왕권, 말씀 이렇게 바꿨어요. 그다음에 영토는 뭘로 바꿨을까요?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되려면 이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 36년에 나라가 빼앗겼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왜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러죠? 주권이 을사보호조약, 강제조약 때문에 주권이 빼앗기면서 나라가 빼앗겼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서려면 이 3요소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땅의 백성이 왕의 주권, 우리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이 나라는 설 것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이 나라가 온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즉 선악과 금령을 어겼을 때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그 땅의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 때 그 나라가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왕땅 백성,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 왕땅 백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고자 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대전에서 많은 목사님하고 제가 레위기 세미나를 이틀이나 했는데 이 레위기만 해도 최소 이틀, 3일을 공부해야 될 분량이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6권을 큰 틀 안에서 맥을 한번 쫙 이어가서 제가 서론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정말 성경 66권이 한 권 한 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진짜 한 권인지 그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6권만 딱 가지고 어머 6권이 아니고 한 권이네 이렇게 다음 주에
저 여러분에게 제가 항복을 받아낼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썼어요. 그중에 이제 앞부분만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해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입니다. 레위기는 만들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백성에게 거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광야 훈련 38년 혹은 40년 광야 훈련 기간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3개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죽기 전에 3번의 유언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잘 묶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좀 물러설게요.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권을 받아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세상 나라, 바알 나라, 아세라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이렇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구원한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근데 그 거룩이 하루아침에 안 나오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은 군대다. 이게 왜 군대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 기대하시라. 그러면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왜 군대인지 설명할게요. 왜 군대를 훈련하시냐면 가나안 땅의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세상 문화, 요즘으로 따르면 사탄 문화 박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나라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에 이 훈련은 군대 훈련인 거예요. 복음의 군대, 말씀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근데 여러분, 이 군대는 이 땅을 정복하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 문화, 세상 나라를 박살내려면 무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무기를 어디서 들려주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 복음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아세라와 바알의 목을 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통 모세오경까지 강의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호수아까지 6권까지 들고 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성되려면 왕땅 백성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서는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왕권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죠? 왕권을 내 말씀으로 통치하겠다. 근데 왕 백성이 됐는데 지금 뭐가 비어 있어요? 땅이 비어 있죠. 그러면 땅까지 한 세트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려면 모세오경까지 제가 강의를 해야겠어요. 여호수아까지 강의를 해야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 한 세트가 딱 떨어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네요, 여러분. 재밌으셨죠? 네. 다음 주에는요, 제가 PPT를 더 준비해 왔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6권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6권 안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왕땅 백성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진행되는지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한 주간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